오늘 하이델베르크 39주일입니다. 39주일 5계명, 5계명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5계명이고요. 39주일은 제가 104문을 질문할 테니까 답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의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강해 때 사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를 강의할 때는 좀 이 고백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배경과 그 본질적인 뜻을 잘 생각하시려면 출애굽기 강해를 꼭 들어보시고 또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계명을 대하실 때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양육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명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시고 접근을 해주시고요.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두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대하셔야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녀를 생각할 때는 자녀 양육,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으로서의 부모,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고 또 부모를 생각할 때는 내가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같이 꼭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자녀한테 괜히 섭섭해지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얘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본인이 할 것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으로 설교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직분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어디죠? 가정이잖아요. 공동체로 봤을 때 개개인이 교회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어떤 공동체로 봤을 때는 가정이 돼요. 거기서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영혼이 성숙하게 됩니까? 부모의 지도를 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바로 부모인데요. 104문 마지막에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자녀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면서 막 손으로 이렇게 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갑자기 막 직통 계시하시면서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직분자를 주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다 직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주신 직분자가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부모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많은 경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릴 때
어릴 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매가 찾아오니까 순종을 해요. 매가. 근데 좀 크다 보면 이제 청소년기 접어들고 뭐 청년이 되면 이 매가 줄죠. 애도 힘도 세지고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니까 매가 줄어요. 매가 주니까 순종도 잘 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돈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 점차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해요. 나도 이제 자취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집 좋은 걸 모르고 이제 어떻게든 학교 옆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부모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무겁게 좀 느껴지는 것 때문에 더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제 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버리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 세졌다고 자기 능력 된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나 연로해지셨을 때나 변함없이 순종해야 될 것을 104문에서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실함. 봅니다.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라고 하죠. 신실함.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음직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면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이거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불신자일 때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배우면서 그 안에서 양육이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부모에게 맡긴 거죠. 그러므로 순종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서 말씀을 대언해주고 맡은 자기 때문에 더욱 순종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신실히 변함없이 잘 섬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시면서 직분자에게 복종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정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스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좀 잣대를 재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쪽 부모님보다 좀 더 괜찮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힘도 없고 뭐 잘 모르시니까 순종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잣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손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시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 법 아래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 자신이 자녀보다 힘이 세다는 것에서 권위를 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부모인데 난 너보다 힘이 세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노후에는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겠죠. 힘이 없어지니까, 다 사라지니까. 또 재물을 통해서 권위를 찾으려고 해요. 난 돈이 많으니까 넌 나에게 복종해야 돼. 만약에 사고가 있고 사업이 망해서 재물이 사라진다면 그 아들은 부모를 섬기지 않겠죠.
뭐 힘이나 재물 이런 것들은 영원한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사라질 수 있고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순종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꺼주세요. 또 누가 히터를 틀어놔서 너무 덥네요. 네, 그러니까 재물이나 건강, 뭐 힘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실 때야 비로소 권위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부모님들의 많은 모습이죠.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데 항상 여기 이제 잡음이 생깁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깨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받아야 될 것을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선물을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책을 감당하는 부모들에게도 권위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그 직책을 감당하는 그 직분자도 권위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말씀이 힘이 있다면, 권위가 있고 그 모든 피조물이 다 복종해야 될 규범이며 기준이라면, 캐논이라면, 그럼 다 그 말씀을 맡은 부모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신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를 따르려고 하고 부모를 쫓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부모들에게 신령한 권위를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하며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권징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 붙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불순종한다면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권징이 가야 돼요. 권징이 없는 권위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권고나 징계를 할 수 없는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걸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권위가 드러나죠. 이게 권위였다라는 것. 근데 좋을 땐 좋다가 징계하고 권면하고 징계하려고 할 때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라고 하면 권위가 하나도 없던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권위가 아니라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권징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하고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이스라엘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채 술만 마시다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며 행동하는 완악한 자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자녀를 성문으로 데려가서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우리가 길게 사는 이유예요.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라고 나와요. 살아 있었을까요? 몇 명 살아 있을까요? 여기 다 전사자들만 있겠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 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전체가 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부모에게 뜻을 거스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나라에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추방의 모습이 강하지만 돌로 죽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무질서함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아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구약시대 잘못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돌로, 성문에 들어가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데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 누가 증인이 됩니까? 부모죠, 부모.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된 건 아닌 것 같고, 부모는 뭐 참잖아요. 참는데 이게 있어요. 그냥 내 자식이라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는 자녀로 보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또 데려가는 게 맞아요.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뭐 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도 본인이 뭐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부모에게 거역했다고 해서 돌로 치는 법은 없습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대신 돌로 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쳐 죽임을 당하셨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모를 거역했다고 해서 지금 돌로 치는 법은 없지만 교회에서는 권징이 시행됩니다. 왜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세속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자식이 부모에게 거역을 했을 때 거기서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처럼,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는 출교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서 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 게 회개죠. 회개가 가능케 된 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심판을 그의 심판을 가져가신 게 되기 때문에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에 대한 불순종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출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는 그 부모가 자식을 당회에 고발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두면 회개치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출교는 떠나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죠. 그러므로 이제 권징을 했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출교를 하게 되죠. 그 출교는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그냥 가만히 놓고 교회는 계속 세속화되고 이 아들 때문에 그러면서 가만히 둔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에서의 실체인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는 것에 방치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고발하고 이렇게 건징하는 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자녀가 많이 커서 입교할 나이가 되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계속 그렇게 되는 성인인 자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권징을 할 때도 그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징을 하면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는 공동체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체의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저 사람의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애통해하면서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에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꾸짖음을 받으면서 자녀를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언제나 괜찮아. 나는 언제나 괜찮고 이 자녀만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만 책망을 한다면 그 자녀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쌍방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는 좀 다를 수가 있죠. 부모가 하나님의 직분자라 하더라도 부모에게도 결점과 부족함이 늘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이 자녀의 불순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는 무조건 잘했고 자녀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권징할 때는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징을 받으면서 자녀를 책망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책망할 때도 뭐가 나타나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 이제 부모의 권위가 너무 중요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권위는 제한이 없는가? 뭐 언제든지 다 통하는 건가? 부모 말이라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권위를 갖게 돼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가 말에 권위가 있고 설교에 권위가 있는 이유는 성경대로 했을 때만 가능하죠. 상담도 성경대로 했을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끊으십시오 하면 그 끊어야 되는 게 성경대로 할 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좀 괜찮던데, 자기도 권위가 없어요. 그랬던데 한번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그래 목사로서 얘기를 합니다. 별 권위가 없어요. 그 사람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빈틈없는 말씀에 입각해서만 권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권면을 하다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이상 실현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런 욕심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자녀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권면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성경 구절 막 끄집어 와서 아무 때나 비빔밥처럼 막 비벼가지고 여러분들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분별력이 많이 사라져서 목사가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다 권위 있는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아니죠. 분별해서 그 말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늘 상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육을 잘 안 하기도 하죠. 힘들으실까 봐. 계속 분별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이게 참 악순환입니다. 잘 가르치고 본인도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힘드니까. 그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양육하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직분, 그 사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지고 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 혈육 관계에서 우리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그 생명이 내가 창출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백사문에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깐 대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육신의 부모가 부모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부모,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양육한다. 내가 서울대를 못 갔고 내가 삼성에 취직을 못했으니까 얘가 대신 나의 모든 꿈을 이루어줘야 된다 하면서 막 공부시키고 괴롭히고 자기가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도적질하는 것. 그러니까 몇 번째 계명이죠? 8 아니네요. 8계명. 8계명을 또 어기는 것이 되어지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맡겨주신 직분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가 잘못 행사된다면 자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아닙니다, 난 그건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되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의 태도가 그 좋은 예가 돼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막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때 사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안 할게요 이럽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막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권력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나 세상 권력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위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저촉될 경우에, 그 정신과 저촉될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그래요. 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다 거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따라가야 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 밑에 두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권위가 더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되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공경하고 효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또 거절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 가면 어머니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마음을 안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직분자예요. 질서 가운데서 남편도 직분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와가 먼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잘 다스리지 못했죠.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먹어버렸죠.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남편이 직분자라는 것을 아내가 인식을 하고, 또 남편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서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사문이 가르치는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라는 표현에는 부모도 성립이 되어지고 남편도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권위자니까 남편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듣지 않아야 되냐? 다른 부분은 다 뜻대로 하십시오. 다 양보하시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다 그건 조율하시면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일부터 교회 나가지 마, 나 밥도 안 해줘, 어디 가냐고. 그럼 밥 해주면 나가면 돼요. 근데 밥 해줘도 나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쫓아와요. 막 쫓아와.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쫓아오면 그럼 안 나와야 되는가? 나와야 되는 거. 그래도 나와야 돼. 그럼 목사에게 맡기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가볍게.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저촉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순종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게 더 많아요. 뭐든지 다 반대되는 대로만 얘기하겠습니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뭐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나 뭐든지 다 반대로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것도 많다는 거예요. 뭐 나라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모나 남편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를 얘기를 하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리고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부모님 뭐 집에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가야 되죠. 빨리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지금 단순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야, 나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돈 좀 달라. 할 수 있는 대로 섬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돈 안 줘도 좋으니까 교회는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공경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잠언 15장 20절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쫓지 않고 업신여긴다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특히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냥 우리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까? 이 아들아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권면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대로 자녀를 가르치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이나 우리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우리 장모님을 공경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거 안 하면서 하면 한 주 동안은 좀 하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노력을 하시면 평생이 되어지겠죠. 네. 찔려가지고 장모님이 앞에 계시니까 찔려서 자 그렇지만 이 공경하는 태도를 늘 우리가 견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항상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불순종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가 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재활용 봉투에 음식물 넣으라고 이거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 안 했거든요. 그건 좀 너무 하셔서 그거는 좀 아니죠 라고 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셔서 웃으신 건지 대부분 그건 법을 어기는 거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 좀 억울해 보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은 남용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순종을 안 할 거리들이 너무 많이 생겨져. 이게 아이들이 생각하게 돼요. 믿을 게 안 된다 우리의 부모님의 말은. 좀 잘 얘기하는 것도 생각하셔서 하시고 잘 참고 견디며 순종해야 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분명하게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를 공경해도 모든 면에서 순종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뺨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지잖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만이 드러날 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권위가 발생되어지고 제대로 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보다 빨리 태어났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질서, 원리,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셨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의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에게 잘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진노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뭉쳐놓은 상태로 떨어진 진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내실 만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세상의 그 어떠한 엄중한 심판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5계명의 부모를 순종하라는 5계명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지만 다 자기중심적이었고 나 중심으로 나를 세우는 데 초점을 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그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5계명과 함께 주어진 약속 또한 주님 안에서 실현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5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이제 이걸 또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자,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순서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도 교회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부모 말을 듣는다. 얼마나 악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사용하다가 노후가 되면 멀리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땅, 이 세상에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우리 사도들은, 다른 사도들은 빨리 죽었어요. 부모를 공경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고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미라는 단어로서 날 또는 생명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날. 그러니까 내가 준 땅에서 너의 날이 길 것이다. 즉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영적인 해석이라 하더라도 순서가 바뀌면 골치 아파져요. 그럼 내가 천국 가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지 아이들이 그냥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를 대하듯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로 보면서 공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부모는 걸어다니는 시청과 교제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모든 삶에서 철저하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자녀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순종해야 될 것도 말씀드렸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잘 가르치고 감당해야 될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향한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권위를 주셨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권력 있는 말씀이다 안 하셨어요. 힘이 세서 다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를 갖게 되고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권위가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권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참된 직분으로 가정과 교회를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원수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그 아들의 마음을 저희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10가지 계명이 다 우리에게 율법의 짐으로만 주어졌는데 이제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름다운 질서 있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